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옷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뱃옷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49절 하반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공생의 사역이고 오셨다가 가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 말은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이지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하시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2절에 말씀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이 숨겨진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가정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안 되고 어려울까요? 결혼할 때 사람들이 나는 결혼하면 못 살아야지, 불행하게 살아야지,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신자나 불신자나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100% 동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사단 때문에 개인에게, 가정에 저주와 운명이 왔다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화목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정은, 개인은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이,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배경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사단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왔다. 저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사랑부 세미나 진행을 하는데 아빠도 훌륭한 대학 나오고 성공한 위치에서 고급 공무원이고 엄마도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지체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아이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다 개인 가정 문제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참, 야, 저러고도 웃으면서 방송을 타고 예능인으로 사람을 웃기고 탤런트로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세상적으로 사회로 성공하고 누구 볼 때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건강하고 활발한데 단지 하나 경제가 부족하고 성공의 자리에 가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불행하고 싶지 않거든요. 고통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리고 재앙을 끝내고 우리의 배경을 축복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던지 51절, 52절 보면은 콧니부를 덮고 있다가 잡으니까 콧니부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가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리켜주면서 미리 그 사병들하고 군호를 짰는데 내가 다가가서 입맞추는 사람에게 포박하면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려야 될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영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리스도의 어떤 자리와 위치를 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그 반대예요. 고난당하고 멸시를 받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4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도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도 성경을 이루시려. 오늘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 되는 분들, 우리 학생,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고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태어나서 고통받고 살다가 죽습니까?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모 배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돌, 물고기, 짐승에게 절하면서 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잡혀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지만은 2000년 동안 나라 이름도 없이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됩니다만은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인간은요, 구원의 축복을 깨달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단에서 구원이고 재앙에서 구원이고 지옥에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 자녀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사명이 없으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개, 돼지, 짐승들도요, 먹이는 잘 갖다 줍니다. 자기 목숨 걸고 사냥에다가 새끼들 먹입니다. 그렇죠? 새끼들이 위험하면은요, 어미가 그 맹수와 싸우다가 죽더라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그 새끼들에게 복음은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지켜줄 수 있고 먹이는 갖다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자녀들에게 먹이를 그리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사명도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큰 위치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못해주는 거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표 달려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줄 사명이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전달하지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모르고 사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자연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인을 가리켜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연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인.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뭘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요,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유다처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몇 개월 안 되어서 자기가 자살해 죽을 것을 알고 했겠습니까?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겠죠. 성공해보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돈 벌어보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그 누구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데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패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게 실패의 길이고 망하고 죽는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인으로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전수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복음 알거든요. 그리스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 문제와 사건이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기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문제를 막 갖다 고하거든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 하나님께 고발 안 해도 하나님 아셔요. 아내의 문제 고발 안 해도 하나님 아셔요.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 거 잃어도 하나님이 그 전에 다 알고 계셔요.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이거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용서고 그게 수용이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다. 저 사람 내게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이 경제 나는 어려워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이 질병이 나에게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렵고 경제 위기가 왔어요. 내게는 문제지만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기도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세 번째로 뭐로 충만해야 되느냐? 전도 충만입니다. 전도 충만은 뭐냐? 모든 걸 전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전도 눈으로 봤어요. 주사랑 교회 수천 명이 몰려올 것 같아요. 전도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전도 대상자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만 받으면은 밀려올 거예요. 사람들이 맛집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앱을 보고 찾아가고요. 소문 듣고 찾아가고요. 지인의 말을 듣고 찾아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두기 하고 식당이 옆에는 다 문 닫고 있는데요. 이 집만 사람이 줄 서 있어요. 뭐니까 맛집이에요. 대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앙이 왔다고 해서 다 재앙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되는 곳은 돼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줄 서서 표를 받고 교회 들어올 정도로 전도가 되면 돼요. 다른 교회들은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뒷자리부터 잡아요. 근데 복음운동하는 교회는요, 앞자리부터 앉거든요.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요. 근데 복음 없고 생명 없는 종교 교회는요, 오면은 뒷자리부터 차근차근 앉아요. 그래서 맨 뒤에 오는 사람은요, 앞에까지 와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만일에 배가 된다면 뒤로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뒷자리에 앉으니까. 그죠? 근데 복음 있고 생명 있는 교회는요, 말씀을 받으려고요, 생명의 은혜를 받으려고요, 앞자리부터 막 챙겨요.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가봤지요? 앞자리에다가 막 서로 전쟁합니다. 자리 잡아놓으려고요. 못 가면 전화해가지고 온갖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요, 내 자리 좀 부탁한다고. 그죠? 교회가 그런 교회다, 성도들이 그런 가슴이다, 되게 돼 있어요. 집안도 그런 집안이다, 그 가정은요 되게 돼 있어요. 회사가, 직장이 그렇다, 그러면 직장, 그 회사는 되게 돼 있어요. 대학교가 그렇다, 그 학교는 절대로 문 안 닫아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막 다가오는데, 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대학교들은요, 정원이 차지 안 해가지고 합병해야 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서울에 있는 S대, K대 이런 대학들을 보세요. 정원 미달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전국 지방에서 다 몰려오니까 항상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 충만이 되면, 기도 충만이 되면 돼요. 말씀 충만이 되면 돼요. 내가 충만이 안 되고 간만 딱 찍어서 보니까, 간만 딱 집어서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그렇죠? 충만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충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문제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이 기도 충만한 사람 만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도 충만이죠. 모든 걸 전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보면 전도 대상자고, 집 나온 사람도 보면 전도 대상자고, 망한 사람도 보면 전도 대상자고, 성공한 사람도 보면 전도 대상자고,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전도 대상자고, 그렇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전도 대상자고. 왜냐? 전도 충만하니까. 이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맛을 봐야만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참 맛있었던 것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게 자꾸 먹고 싶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여러분들이 최고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왜? 맛을 기억한다니까, 이 기억이. 입맛은 잃었는데 기억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어떼가 민물에서 새끼를 낳고 다시 바다로 갔다가 새끼 날 때는 또 어디로 와요? 또 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맛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맛을 알지요. 영적인 지식이 있지요. 그럼 복음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론입니다. 나 개인의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받자.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의 전도 운동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셔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셨어요.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기고 해결받게 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활동, 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말씀이 아니고 체험돼야 돼요. 아,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나는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다.
우리 집안이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세상도 잘 알고 육신도 잘 알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적인 지식, 삼위일체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한다. 오늘 복음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